공감과 배려를 일으키는 사려 깊은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뭔가 길죠? 그런데 사려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헤아림이라고 이제 정의를 보고 있는데요. 이 사려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보게 되면요, 생각사자예요. 그리고 생각할 려 또는 이리저리 헤아려 보다 려로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사려겠죠, 그죠? 그런데 사려 깊다라고 해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게 사려 깊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려 깊게 생각해보고 어떻게 깊게 생각을 해봐가지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이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한 아니면 그 사려 깊은 그 마음이 어떻게 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공감과 배려를 일으키는 사려 깊은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려 깊은 성품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것 가운데 어떤 성품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자, 2주 전에 무슨 성품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지혜라는 성품입니다. 지혜라는 성품 안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사려 깊은 성품이 들어가고요, 지난주에 배웠던 분별이라는 성품이 포함됩니다. 물론 주일학교에서는 오늘 분별이라는 성품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분별도 들어가고요, 사려 깊은 성품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깊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는 게요, 뭐냐면 이 사려 깊은 성품에는 공감과 배려를 일으킨다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감과 배려 가운데 공감이라는 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배웠을 때 기억이 안 나시죠?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교재를 돌이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성품 가운데 공감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자,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성품에는 사려 깊은 성품이 포함되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은 성품에는 공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감과 사려 깊은 성품이 사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를 살펴보게 되면 왜 사려 깊은 성품과 공감의 성품이 연결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와서야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되기 때문에 사려 깊은 성품으로 배우고 있지, 대부분의 이철현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는 거 다시 할까요? 자, 껐습니다. 자, 하나님 저 까먹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하기 때문에 사려 깊은 성품을 하지만 대부분 빌레몬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듣는지 아시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왜 사려 깊은 성품과 공감의 성품이 연결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마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려 깊은 성품은 그냥 생기는 걸까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5일 날 이 거제 땅 가운데 안타까운 사건 일어난 거 혹시 아십니까? 그 골프장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있었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자가 그 아내라고 보기는 좀 애매모하지만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서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을 그 기사가 떴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경우 보십시오. 만약에 그 남자분이,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특별한 직업이 있지 않고 여자분한테 기대서 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지만 본인을 책임지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 여자분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까요?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만 생각해가지고 깊이 생각했는데 누구만 생각했을까요? 여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하면서 그 생각이 자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과 생각이요, 나를 향해 있지 않고요, 상대방을 향해서 있게 되면요, 그 생각이요 공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배려로 연결되어지고 이해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고요,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요, 이런 빌레몬서에 대한 편지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럴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정말로 이 사람이 너무나 강팍하고 제대로 용서도 못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아무리 이런 편지를 써봤자 오네시모한테 영양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빌레몬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과 있었던 교제했던 에베소 교회에서의 경험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성품도 참 온화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아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기억나고 또한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오네시모란 사람이 자기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오네시모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보증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주면 이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이 비록 자신이 큰 피해를 입었던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지만 그를 충분히 교회의 성도로서 받아들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역시도 왜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그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봤겠죠.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이 원래는 유익한이거든요. 그런데 유익하게 살지 못했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지금까지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너와 그리고 나한테 둘 다 유익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해달라고 오늘 본문을 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오네시모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둘 사이에 공감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배려를 일으키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 텐데요, 농노들의 친구였던 러시아 보로네슈의 주교 티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티올이요, 어느 날 그 지방에 있는 한 제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후가 영지에 있는 농노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고자 이야기를 하려 갔던 거죠. 왜냐하면 그 농노들한테 아무래도 부당하게 착취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교였던 티올이요, 그 제후한테 너무나도 서스럼 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발 그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고 농노들에게 제대로 좀 잘해달라고. 그런데 너무나도 단도직입적인 말투에 화가 났습니다. 그 제후가 언성이 높아지더니 급기야 티올의 얼굴을 후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제후의 행동에 참을 수 없게 된 티올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간 그 집을 나와서 걸어갔을 때 그는 제후를 화나게 한 자기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즉시 제후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간 티올은 그의 발치에 엎드려 그를 격분하게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비는 그 모습에 제후가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이 선한 사람 곁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일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후는요,
농노들에 대해서 그의 부드럽고 관대한 친절함으로 그 지방 전역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방금 그 예화는요, 티올이라는 사람이 찾아갔던 목적이요,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농노들의 부당한 처사를 대변하고 또한 그 처사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갔었지만 처음에 했던 행동은 뭐였습니까?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제후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너무나도 막말만 쏟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후의 마음, 그것이 너무나도 격분해가지고 한 대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맞은 것에 대해서 본인도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가운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후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일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려면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사려 깊은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사려 깊게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쓰면서 빌레몬에게 방금 읽었던 그 내용으로 빌레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죠? 성도를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역사해 준다고 빌레몬의 행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빌레몬의 성품과 행실로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얻게 해준다라고 방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도 생각을 해봤을 것이고 빌레몬도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또 사도 바울이 어른으로서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빌레몬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오네시모를 알기 전에 빌레몬과의 더 깊은 교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네시모의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빌레몬의 입장만 생각을 했다면요, 사도 바울은 누가 미웠을 수 있을까요? 오네시모가 미웠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네가 왜 어떻게 빌레몬에게 그런 피해를 입히고 와가지고 나랑 같이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네시모가 미웠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요, 오네시모를 미워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역의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10절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10절에 이렇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심지어 12절에서는 더 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쓴 신복이라고 하는데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각주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심장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빌레몬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고 오네시모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았을 때야 나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빌레몬서는요, 이렇게 빌레몬의 입장과 오네시모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공감을 해주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사려 깊은 마음이 가득 담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빌레몬에게 무익했던 것까지도 이해해주고 또한 공감해주고 있는 건 역시도 사도 바울의 진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전에 무익했던 오네시모를 그 이름의 뜻대로 유익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역할까지도 감당하게끔 하는 그 사람도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려 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다 공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 두 사람 관계를 개선해 주고 또한 그 이름대로 살 수 있게끔 또한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요, 사려 깊게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죠. 나의 사역을 돕는 사역으로 그 돕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억지로 내가 권유로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레몬 당신의 그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또한 성도로 인정해주면서 나에게 보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빌레몬을 배려하는 겁니다. 왜죠?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을 한 거죠? 빌레몬에게 위임한 겁니다. 만약에 빌레몬에게 위임하지 않았다면요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아니면 명령을 하겠죠.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음을 앞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빌레몬 당신의 선택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배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같은 공동체의 성도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먼저 배려를 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주고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나올까요? 아니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나오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려 깊은 성품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네시모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봤고요, 빌레몬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또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도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객기라든지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생각보다는 내 생각에 고집이 딱 꼽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많지만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그 생각, 그것이 사려 깊은 생각이고요, 나를 향한 생각,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건요 고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남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입장, 내 생각만 관철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참 헤아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정말 이게 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다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목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참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의 입장도 헤아릴 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헤아려 보려고 노력은 참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는가, 내 생각에 계속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억울한 모습만, 내가 분통한 이 모습만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빌레몬도 참 힘들었겠구나, 오네시모가 어떤 피해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로 인해서 참 마음이 상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면 그 피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걸음걸음으로 나아가는 게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니까 오네시모도 감옥 안에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히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는 그냥 줄 수 있습니까? 본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또한 편지를 써가지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만 생각했으면요 절대 이 빌레몬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그 다들 알다시피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근데 빌레몬서가 쓰여진 시기가 아니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그 전도 여행 초반이었다면 사도 바울도 절대 이런 편지를 못 썼을 겁니다. 왜죠? 초반에는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게요 초반에는 많이 없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같이 가지 말자고, 사역 같이 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 사역 말미에 가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입장도 헤아릴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지금은요 내가 다른 사람 입장을 헤아리는 게 힘듭니다. 왜 내가 그 사람 입장까지 내가 배려해줘야 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런데요 지금 생각을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70, 80대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면 아버지 안 됩니다 해가지고 죽기 전에 용서해주고 그런 모습이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정말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사려 깊게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의 입장을 공감해주고 배려해줘서 새 삶을 살게 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과 그리고 상황과 그리고 환경을 고려하고 생각을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많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려 깊이 생각을 하셔야요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참을 인자 3번이면 뭐도 멸한다고 하죠? 살인도 면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을 인자는요 생각을 해야 참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해야 참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참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조차도 없으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아야지라는 것에 더해가지고요 그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것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살인을 면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려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영혼 사랑으로 품으면서 열방까지도 품으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